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으로서 위대한 신앙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른 야곱과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남긴 신앙의 인격을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니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은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행했던 귀족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행하되 고위 귀족에 해당하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향을 넣고 처리하는데 방부 작업을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할 정도의 고위직 귀족의 장례식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왕은 야곱의 장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다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애굽에서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곡하는 기한이 다한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해를 가나안에 장사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이를 허락하였고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웅장한 장례 행렬이 있었고, 요셉은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7일간 또다시 애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아버지를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이 또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온 지도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의 믿음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뼈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해는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장차 마지막 430년의 종살이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해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잠깐 동안 머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인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1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고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전과가 떠올라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악을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 자기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인간들의 실수와 죄는 인간들의 그 자유의지를 항상 위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역사하는 것이죠. 요셉은 전에 이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건만 형들은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성경 말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용서받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형들의 악행과 미움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용하여서 손으로 바꾸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도 만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아버지 죄의 모습도 있고 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격은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